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은 이제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어떻게 이 전도 선교를 했는가?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은 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3장, 16장, 19장을 보면은 먼저 강한 자를 꺾고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에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그럼 어디를 공격을 먼저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곳을 이제 미사일로 쏘겠죠. 뭐 비행장이나 아니면은 에너지, 전기나 통신이나 그런 데를 먼저 부숴놓고 비행기가 못 뜨게 만들고 통신이 안 되게 만들고 전력을 차단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무력화시켜놓고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청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구브로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미신 마술사부터 먼저 꺾은 거예요. 꺾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들이 먼저 달려들어 가지고 방해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자꾸 귀신 들린 점술하는 여종이 자꾸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다고 했어요. 방해자가 있는 거예요. 방해자. 우리가 전도를 진짜로 가면은 방해자가 있거든요. 먼저 사단이 알고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부터 끊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놔두고 전도를 하겠다 하면은 되는 것도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신, 점술 19장에서는 이제 우상을 꺾거든. 아데미 신전에 있는 우상을 꺾고 이제 거기에 복음을 전한 거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뭐랬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어떻게 넉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된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래. 사단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강한 자가 뭐냐? 이 개인마다 강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강한 자가 있다니까. 뭔가 다 막히도록 만드는 거, 안 되도록 만드는 거, 무기력하도록 만드는 거, 뭐가 잘 하다가 털끄덕 이 걸림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 개인을 바라보면서 진짜 묵상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빛을 비추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가 영적 문제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저 사람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잘 가다가 뭐합니까? 도박에 걸린 사람은 막 잘 살아가다가 탁 도박에 걸려가지고 경제를 잃어버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폭력에. 그러니까 이게 개인마다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통적인 개인의 이 공통적인 거, 개인의 강한 자가 뭐냐면은 주일날에도 이야기했지만은
3장, 6장, 11장. 전부 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99%, 거의 100%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전도 이전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딱 나에게 뭐가 손해가 가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냥 앞뒤 구분 없이 유튜브 그 차 사고 그 한분철 아시죠? 차 사고 그 보여주는 그 유튜브가 있거든요. 변호사님, 한분철 변호사님 하는 거인데 제가 그거를 자주 봐요. 왜냐하면 그거 보면은 경각심이 딱 생기더라고요. 운전 조심돼. 그거 보고 나면은 늘 방어 운전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딱 타고 가는데 얌전히 그 이제 저기 어떤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딸이 고발을 했는데 50대 된 어머니가 차를 타고 혼자서 타러 갔는데 오토바이가 탁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골목길에. 그러니까 이제 빵 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앞에 탁 서가지고요. 탁 이제 사고를 나진 않았는데 화가 나가지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그 헬멧을 벗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헬멧 벗어가지고 오토바이 위에 딱 올려놓고 오더만은 발로 백밀러 또 차쁘고 돌 주가지고 옆에 깨고 뒤에 보르크로 그죠 유리로 던져가지고 보르크 안으로 들어오고 그 좌석에 던져지고 뺑 돌아가면서 부수는 거야. 안 되니까요. 들 게 없으니까 오토바이 그 헬멧을 다시 들고 와가지고 앞문을 두드리는데 부수는데요. 할머니 아니죠. 50대 제 나이인데요. 겁이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다친 건 없는데 정신적 트라우마로 입원을 하셨다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딸이 그렇게 이제 문의를 한 거라. 그걸 이제 올린 거, 영상을, 블랙박스 영상. 이게 나를 건드리 보면은 정신이 없는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냥 뭐 내가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뭐 구속이 되든 말든 그거는 뒤 문제고 일단은 그 혈기를 못 견디는 거지. 그런 사람들 그거 보니까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 나 건드리 보면은 못 견디. 육신, 물질 건드리면은 손해 보면은 못 견디는 거지. 나의 성공, 나의 자리, 나의 위치 탁 침범해 오면은 못 견디는 거죠. 이게 이제 잘 가다가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생활 잘 하다가 이게 탁 그닥 걸리면은 시험에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안 했어. 그냥 내가 죽어보면은 안 싸우지잖아요. 내가 조금 육신적으로 손해보면 돼. 그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로 우리는 안 응하지만은 동거래 하면 안 돼요. 빌려주고 빌려받고 절대로 뭐 10원짜리 하나도 하지 말고 차라리 빌려주고 싶으면은 그냥 떼인다 생각하고 줘요. 안 받을 생각하고. 그러면은요, 빌려준 사람도 나중에 시험 들면은 교회 안 올 수도 있고, 예? 빌려간 사람도 미안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손해보죠? 교회만 손해보는 거예요. 사단만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돈놀이 하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는 원리 원칙으로는 교회에서 뭐 바자회 같은 거, 물건 파는 거 딱 못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그냥 뭐 좋은 의도를 하는데 하고 놔두는데요. 우리는 뭐 안 하지만은 그것도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요. 이게 사람이 거기에 민감하거든요. 특히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개인마다 뭐가 있냐면은 과거 상처, 이게 강한 자거든요. 이게 숨어가지고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상처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딱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뭐로요? 말씀으로. 마음, 감정 잘 안 건드려, 안 다스려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개인마다 다 이 강한 자가 이제부터 자기의 강한 자를 발견하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꺾어야 돼요. 가문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 대물림입니다.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혼모 가정에는요, 미혼모가 나와요. 여자가 미혼모가 돼가지고요, 여자애를 낳아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애가 크잖아요. 그러면 또 그 애도 미혼모가 되기도 하고. 일찍 결혼했는데, 엄마가 일찍 했는데, 딸도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폭력하는 집안에 폭력이 나오고, 도박에는 도박이 나오고, 술에는 술이 나오고. 이게 가문의 영적인 강한 자거든요. 이게 끝까지 꺾어야 돼. 저는 유 목사님 기도 말씀 듣고 놀랬다니까요. 오래전이지만은. 조금도 경제를 두고 기도한다는 거지. 꺾는다는 거지. 유 목사님이 뭐 경제 문제로 지금 뭐 곤란한 정도는 아니잖아요. 돈이 뭐 아쉬운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그게 아버지가, 예? 집에 이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간을 살 정도로 돈이 없어요. 가난하게 그게 딱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했잖아요. 그 시대가 또 그런 시대였지만은.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어려웠다. 그래서 어머니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이 쓰레기 주워가지고 국거리 먹고 그랬다잖아요. 그게 딱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축복하다가 경제를 본인은 가졌지만은 그게 또 어디까지요? 자녀에게 넘겨갈 수도 있거든요. 그걸 두고 기도한대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워낙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니까 완전 끝장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 대가 끊어질 때까지. 안 하면은요,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가문에. 이 격대라는 것도 있어, 격대. 뛰어넘는 거 있다.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내한테는 아니라도 우리 부모님께 우리 이 자녀에게도 넘어갈 수도 있다. 뛰어넘어가죠. 그러니까 안 일어났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발견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뭐죠? 교회는 자의적으로 종교잖아요. 그래서 주일에도 말했지만은 이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종교성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율법이라든지 신비라든지 이런 종교성은 이게 체질이 있거든요. 그거 빨리 발견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이게 신비가 된 사람은요,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다 그 신비에 걸리십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몇 개월 동안 뭐 좀 체험이 없고 뭐 이 따뜻한 게 없고 그러면요, 찌질한 게 안 생기면은 심심해 신앙이. 그러면은 그런 걸 찾아서 또 헤맨다고요. 가는 거야. 이게 무서워요. 종교성. 그리고 교회 안에 강한 자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요. 세상적 방법이. 요정류 목사님 메시지로 보면은 세상에는 오늘도 그러시던데 뭐 야당 여당 막 빡세게 싸워야 된다. 세상은 더 그래야 더 바라게 하지. 그런데 교회 안에는 뭐요? 싸움해야 된다. 왜? 교회는 서로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 일심, 전심해야 되는 거지. 막 내 주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견? 아니에요. 오직 복음 하나로 끝내버려야 돼. 세상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란 뭐죠?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거죠. 여러 의견 중에서 다수를 따라가는 거지. 그게 이제 민주주의지. 그 다수 따라가지만은 소수를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죠. 그러나 교회는 다수가 아니고 소수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 복음. 방향은 전도, 선교.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산업을 하고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교회까지 딱 끌고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세상적 방법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단이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부터 꺾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까지 이게 딱 성장하려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탁가닥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게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가문의 문제로 교회 자체적인 문제로 교회가 탁탁 걸리죠. 우리가 이제 전도하니까 네 번째로 현장이잖아요. 이제 현장에 가면은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 합니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분석을 하죠? 이 지역에 강한 자가 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며칠 동안 이 무속인이 점술 늘린 여종이 따라다니도 그냥 가만히 놔뒀어. 왜? 분석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꺾지 아니하고는 안 되니까 꺾은 거죠. 가는 데마다 강한 자를 딱 분석해가지고 그것부터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현장에는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무속, 그 다음에 점술. 이 문제를 보면은 해결책은 뭡니까? 해결책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답이 나면은 이거는 사실상 사단이 꺾어지는 거죠. 강한 자는 꺾어집니다. 그리스도 담나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오직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도록 성령 충만해버리면은 이 강한 자가 아무리 강해도 꺾어져 버리고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이거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 이제 꺾이면은 모든 문제는 다 자연스럽게 응답으로 옵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복음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 얻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눈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엄청난 능력, 모든 것인데 불신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십자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죄의 문제 해결,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 열어버렸어요. 이게서 십자가 우리가 믿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이 강한 자 꺾으려면 뭐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다 살아나. 생명의 꼴을 얻는다 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 양식, 육신의 양식, 모든 꼴을 얻는 거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다 뭐요? 내 영혼도 살고, 정신도, 마음도 살아나고, 육신도 건강 회복되게 됩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합니다. 더 풍성하게.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나가게 돼 있고 다 해결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든 사상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어떤 사상입니까? 바리새 사상. 바리새 사상,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잘난 척해도 복음 들어가면 다 무너져.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헬라 사상.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요. 그게 이제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차지했잖아요. 로마가 세워지기 전에, 커지기 전에. 이 전 세계의 헬라 제국이 차지를 해가지고 정복을 했지만은 그것도 일시뿐이라. 그럼 잠시 로마 사상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헬라를 뒤에 이뤄가지고 정복을 해가지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얼마나 세계를 정복을 했는지 길을 잘 만들어가지고, 왜?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군인은 한정되어 있지요. 전 지역에 자꾸 반란이 일어나면 제압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만든 거예요. 그때는 비행기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을 가지고 달려야 되니까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길이 나중에는요, 복음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이 로마가. 무너지고 그 길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 거대한 로마가 복음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복음 들어가니까. 공산주의 사상. 아무리 공산주의가 강해도요, 복음 들어가 보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의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데 이 복음을 막는 것은 적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본문에 나타난 적 그리스도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6절에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다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자꾸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말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거짓 증거를 가지고요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말 잘하는 거 종양이죠. 쭉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했습니다. 말세 때.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들 말세라지만은 지금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좋은 말을 해가지고요 전부 다 어디가 미혹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이게 적 그리스도고 미혹하는 자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이 말과 표적이라.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표적의 증인이 되면 안 돼요. 응답의 증인이 되면 안 된다니까. 응답의 증인. 응답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응답 받았다? 그걸 자꾸 우리 포럼하는데요. 응답의 증인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불신자도 다 응답 받는다니까. 며칠 전에 제가 김해 넘어가서 옛날에 있던 집에 처음에 김해 왔을 때 그 지역을 가봤거든. 내동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 교회 앞에 홍익장식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그 교회 바로 앞에 있고 정문 바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사장이 임마누엘 교회 집사님 오빠라. 그래서 그 집사님 오빠가 집사님이 이제 좀 전도 좀 해달라고 하고 또 교회 앞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도 하고 하러 갔는데 뭐 계속 갔죠. 갔는데 어느 날 뭐라고 하냐면 집을 샀다는 거야. 어떻게 그 집을 샀느냐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간증 자기 말로. 바로 위에 수인사 있거든요. 수인사가 가지고 100일 기도인가 기도를 새벽에 기도를 계속 했는데 응답 받아가지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 집을 새로 살다가 샀다는 거야. 사놓으니까 지금도 이번에 어제 가니까 있더라고 아직도. 그러니까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그 집이 있다는 말은 자기 집이니까 있는 거죠. 증거 있다니까요. 절에 가도. 응답의 증인이 되면 안 되고요. 응답을 주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주는 거지. 응답의 증인이 되면은 교만해지고 사단이 그걸 가지고요 교만하게 만들어. 내가 뭐 받았다, 뭐가 했다 하면 안 돼요. 그거 자랑하면은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다 그거 뭐냐면은 사실상 속에는 이게 있거든요. 속에. 다 이게 사단이 알아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지, 자기 어떤 것을 의를 자랑하고, 자기 어떤 걸 잘난 걸 자랑하려고 하는 사단이 알아. 그 하나님도 알아. 그 사단이 딱 알고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복음을 막는 적 그리스도가
8절에 보니까 구원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믿음, 믿는 것, 구원받는 것을 방해한 거죠. 그래서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믿지 못하게 하려고. 믿으면 큰일 나니까. 이 사단의 전략, 적 그리스도의 전략.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은 진짜 복음 해야 될 이유는 제가 참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리저리 보면서요. 진짜 복음 강조 안 하고 복음을 안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조금만 뭐 하면은 문제 터지면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오늘 이번 주 강단이 제가 속에 있는 거거든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전부 다 종교 안 믿지만은 안 믿는 건 아니지만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가고. 그게 복음이 아닌 거라요. 복음 하지만 딱 문제 오면은 그냥 하나님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거지. 법궤를 이용을 하듯이. 법궤 이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뜻을 찾아야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이용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을 하면은 그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뭐라 합니까? 교회를 사업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워낙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어떤 말이나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빨리 이거 바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바꿔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해가지고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보니까 저런 사람 보니까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제도 그런 사람 만났다. 그러니까 본인은 저 그리스도가 아니지만은 사단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걸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왜? 불신자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사인데 천사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천사가 저 뭐야? 이러거든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거룩한 척 안 해요. 우리는 복음으로 뭐예요? 공사중으로 보지만 불신자들은 천사로 본다거든요. 하나님으로 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저런 행동을 하면 되냐? 하나님이 저런 말을 하면 돼? 그럼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지. 그 사람이 문제인데 지금 이 엘루마 박수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요. 바리새인들 보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자기도 안 믿고 믿은 사람들도 못 믿게 만들고. 또 마태복음 18장 6절에 여러분도 아시죠?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나로 인해서 작은 자가 뭐 sen신자든지 믿음이 약한 자든지 렘넌트든지 실족하면은요 차라리 연자 맷돌 먹고 빠져 죽으란 말이 아니고요. 그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특히 불신자들 앞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0절 말씀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아까 내가 했잖아요,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악행, 에베소서 6장 11절에 거짓을 해가지고요 관계를 부리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영이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꾸 뭐예요? 이간질, 강산 깨를 부리는 거죠. 10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다, 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라. 누가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합니까? 마귀 자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게, 복음을 그냥 변질시키고. 결론입니다. 결과가 어찌 됐냐? 이 거짓 선지자 박수, 바예수, 또 이름이 여러 개죠. 엘루마,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의지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제 살아갈 수 없도록 일시이겠지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두루 구하는지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타인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방해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제자는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깁니다. 총독 제자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사단이 방해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강한 자를 꺾어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